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예루살렘 멸망 예언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 6장과 7장입니다. 특별히 산당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산당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함께 살펴봤고요. 7장에서는 그러한 유다를 향해 얼마나 임박한 심판이 왔는가, 그 심판을 당할 때 이들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이 의지했던 돈, 그들이 의지했던 지도자, 그렇죠?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마저도 더럽히게 하여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무너뜨리시고 그것들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징계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어제 6장과 7장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 3번째이고요. 분량은 8장에서 9장까지 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회개하고 애통하는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내용과 주안점을 살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8장과 9장을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참혹하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런 환상이 보여져요. 자, 두 번째, 엄청난 살육자가 등장하는 동시에 또 이마에 표식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이것들도 왜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장과 9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8장입니다. 8장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우상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8장은요, 먼저 이 유다의 장로들과 이 에스겔이 함께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지 6년째가 되던 날 장로들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사람의 형상이 허리 아래는 불의 모습으로,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난 밝은 쇠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임합니다. 마치 1장에서 들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똑같았던 모습이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고 들어 올려서 환상 가운데 이끄시고 예루살렘의 북쪽 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은 질투의 우상이 있던 자리였는데 그곳으로 에스겔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었던 환상이 무엇이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의 현장,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북쪽을 바라보게 하시니 제단문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있던 이 북쪽 문 쪽도, 이 위치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하필 북쪽 문인가? 북쪽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제 나눴던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이제는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주시는 게 각종 우상 숭배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성전 뜰문 안쪽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뜰문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을 허물라 하셔서 에스겔이 담을 허무니까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뭐냐? 각양의 곤충, 가증한 각양의 짐승들,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각종 곤충과 각종 짐승을 신으로 섬겼던데 벽에 벽화로
이게 그림으로 잘 그렸던데 보통 어디 떠오르세요? 예, 애굽, 이집트의 우상들이 보통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에요. 70명의 장로와 그 우두머리 야하사냐가 어두운 중에도 향로를 피워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 라고 하면서 우상의 향로를 피는 그런 70명의 나라의 대표들을 보게 됩니다. 장로 70명. 그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라면서 다른 곳으로 에스겔을 또 이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이 뭐냐? 담무스 우상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성전의 북문으로 이끌고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이게 바벨론의 바알신, 바알 농경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바알신이 있다면 바벨론엔 담무스가 있는. 예.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왜냐? 비가 안 내리는 때였기 때문에 이 담무스에게 애곡을 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애곡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에스겔을 끌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죠. 마지막 태양 숭배의 환상입니다. 1월 성신 숭배라고도 하죠. 성전 안뜰로 이 에스겔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 많은 학자들이 25명의 제사장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대제사장 한 명에 24반열의 제사장. 그래서 이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해 뜨는 곳을 향해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이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이걸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가증한 일이 적다 할 수 없다. 이들이 이 땅을 폭행으로 채워 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나뭇가지를 코에 두어 태양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로 갚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백성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결국 선포하시는. 그래서 비참한 환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될 이 성전에 곳곳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자신의 코앞에 나뭇가지를 둔다는 건 태양신을 섬길 때 이 사람의 코가 이 태양신에게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이 불결한 부정함을 숨기기 위해 이 나뭇가지를 코앞에 두었다. 이게 태양신의 예배 중에 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9장에서는요 그러한 우상숭배를 통해 성전과 온 유다를 더럽혔던 이들에게 대사륙의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환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6명의 사륙자와 1명의 생명을 표식하는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이 사륙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할 관할자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시는데요. 6명의 사륙자들이 북쪽 윗문에서부터 오는데 각 손에 사륙의 무기를 잡았고, 그 이후에 한 사람, 7번째 사람,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7번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우리나라로 치면 모시옷 같은 것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6명과 1명의 이 서기관이 놋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륙의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룹 천사들 중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우상 숭배를 안타까워하며 탄식,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표를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6명의 사륙자 천사들에게는 사자들에게는 성읍을 다니면서 긍휼을 베풀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살육해라, 죽이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단 맨 처음에 명했던 그 사기관이 이마에 표를 했던 자들은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사륙자들이 성전 앞으로 가서 늙은 자들, 즉 25명의 제사장들로부터 사륙을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체로 성전의 모든 뜰을 채워 성전을 더럽히라 라고까지 이 사륙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심히 중하다. 땅은 살인자들이 흘린 피로 가득하고 성은 온통 불법투성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고 쳐다보지도 않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고, 한편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것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 9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애통히 여기며 기도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지어진 거죠. 자, 오늘 이 8장과 9장의 핵심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에스겔 8장의 핵심 구절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우상의 환상이죠.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8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9장의 요절은 8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대사륙의 예언이죠. 먼저 8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에스겔 9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8장과 9장에 대한 우리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8장에서는 4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성전 안에서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질투의 우상을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스스로 조각한 나무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우상을 특별히 북쪽 문에 둔 것은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 오니 이 우상이 그걸 막아달라고 기대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즉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뻔히 알면서도 질투의 우상을 보란듯이 세워두었습니다. 즉 이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는 분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둘째, 성전 안에서 자행된 우상 숭배인데, 각종 우상 숭배인데 이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숭배한 각종 부정한 짐승과 곤충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 우상을 애굽에서 비롯한 우상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거기에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의 곤충이 등장하는데 그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곤충들을 형상화하여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 외에도 애굽에는 악어, 뱀, 딱정벌레 등을 신으로 숭배하였다고 해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8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애굽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에서는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애굽을 의지하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벽 사면 전체에다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을 가득 그려놓았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담무스 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담무스 신은 바벨론의 바알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알과 담무스는 아주 흡사합니다. 서로 농경신이고 이들 신들에게 예배하는 건 신전에 나아가 공창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이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이유는 이 담무스 신이 지하로 내려가 더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애곡하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태양신, 즉 1월 성신의 신을 성소의 앞 현관에서 숭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현관과 제단 사이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25명은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동쪽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당시 제사장들은 모두 24반열 24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대제사장, 즉 그래서 총 25명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 섬겨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1월 성신, 태양신을 섬기는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네 가지 모습이 8장의 모습, 해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즉 에스겔 8장은 놀랍게도 성전 안에서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의무와 경고를 던져주는 거예요. 성전 북문 부근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숭배하며 애곡하고 있고 성전의 뜰문 안쪽에는 백성의 지도자인 70명의 장로들,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탓하며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고 성전 안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가증함 위에 가증함이 있었던 것이죠. 국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탐욕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것을 들어 엎으시며 대노했던 것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거짓과 술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시되는 각종 행사와 관습, 규례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또 다른 이름의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할 텐데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우리 성전되는 우리의 몸을 한번 철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또한 우리가 읽을 에스겔 9장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타락, 성전 안에서마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사륙하는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환상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6명의 사자를 불러 그들에게 궁율함이 없이 사람들을 무차별로 사륙하는 자들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들 이외에 또 한 천사 사자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게 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백성의 이마에 표식을 그리게 하십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서기관의 붓으로 그린 이마의 표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하게 하는 거죠. 한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남녀노소 가차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의 폭탄을 퍼부으셔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한 손으로는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한 손으로는 진노의 폭탄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며 국가라는 공동체와 또는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타락해 갈 때 겉모습만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제자라면 이를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9장 8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멈추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애통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결국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서기관의 이마의 표식이 되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끄는 초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의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 성전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이 사륙을 예비하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또한 표식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남은 자들,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살피며 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는가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